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위해 기꺼이 환영하지 않는 곳으로도 가셨고, 그러나 결국 그들은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서 거꾸로지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 앞에 그들은 할 말을 잃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마귀의 사주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마침내 그들의 뜻에 동조하고 돈 몇 푼을 받겠다고 약조한 다음 많은 군중들이 없고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만 있는 깊은 밤중 동이 터룩이 오기 전에 그 새벽에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것에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거짓된 증인들을 앞세워가며 말하지만 그들의 말조차도 서로가 엇갈리니 도대체 여러분 확실치 않고 분명하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급기야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많은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6절에는 이때 모였던 모임이 어느 때인지 확실치 않으나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사람들이 제자들이 물었는데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것은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치적인 야욕과 욕심을 갖고 있었던 그들, 그러나 그렇게 인기 끝에 이제는 뭔가를 이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가 마침내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너졌던 정치적인 야심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하신 주님이 소위 그렇게 로마의 학정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그들의 모든 일들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라를 말씀하셨던 것은 구속사적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아직도 가꿔줘야 될 사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고 그것은 너희들이 특별히 그렇게 마음 쏟을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 곁에 있으면서 보았던 일, 실망 가운데 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너희들은 오직 그 어떤 것보다도 너희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다 보는 데서 주님은 올려가셨어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게 되었고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하게 여겨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일들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력안에서 누군가는 증인이 된다는 말은 이런 말이다. 그것은 나에 의하여, 나를 위하여,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에 의하여 받은 바 은혜를 위해, 주님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이란 말에는 순교자라는 말이 포함된 말이죠.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롭던 지난날의 시간들은 어찌 보면 우리는 기적같이 느껴집니다. 서서히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일들이 서서히 익숙해지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마치 여러분 당연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언제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고 서로가 마음껏 교제했는가, 이런 생각도. 지난날 허락하셨던 평범했던 일상이 오늘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였다는 사실로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보다 덜 할까요? 더 할지도 모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앞으로의 삶을 너희가 기대하며 내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주님에 의하여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을 위하여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에 관하여 증인으로 말해야 된다. 사람이 본 바를 다 말할 수가 없지요. 경험한 바 있지만 여전히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하셨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기억해내고 생각해내고 이해가 되고, 여전히도 부활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의 나라가 이 속박과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건 역시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기대했던 유토피아,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손에 쥐거나 만족스러운 삶을 우리는 여전히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죠.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지 영토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도 성령에 대해서는 이미도 약속된 바 있어. 요거는 24장에도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도, 예수님이 이미도 약속하신 바,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약속된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떠나지 말라 그래요.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그들은 증인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봤다고 해서 여러분 증언하여, 이것을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 용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증인을 세워서 여러분 그리고 위중하게 되면 법의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바를 그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간혹 우리가 영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있다는 얘기처럼 여러분 자기에게 위협이 오거나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위증하게 되죠. 증인으로 서겠다고 약속하고 증인으로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본 바가 있다고 다 증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바가 있다고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3년 동안 함께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여러분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전해야 될 얘기요, 불이익을 당하면서라도 당당하게 말해야 될 얘기였지만, 그러나 위협과 회유 앞에는 인생들은 또 허물어지게 되고, 외면할 수 없는 인간관계를 통한 도전 앞에서는 사람들은 입을 봉하게 마련인데, 여러분 위로부터 쏟아지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증인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가능하대요. 비로소 그가 주님에 의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관하여 증거하되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며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 돌아서서 사실은 내가 그것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견딜 수 없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책감에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이제는 모든 공소시효가 끝난 다음에 비로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여러분, 세상에 정의가 존재하고 공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구속된 곳에서는 여러분 또 그늘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건 어떨까요? 그가 교회를 출입한 지 그 숱한 세월이 있고 들었던 말씀은 그에게 익숙하여 뻔한 얘기 정도 알아듣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가면 자기가 들었고 부정할 수 없고 증거해야 될 그 은혜의 혜택의 주인공인 자신이 증거해야 될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봉하고 산단 말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도전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일에 침묵하고 때로는 그들에 의해서 분위기에 끌려다니며 또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는 인간도 많으니까 본 바가 있거나 처음한 바가 있거나 경험한 바가 있다고 해서 증인으로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놀라운 건 마음껏 신앙생활 잘하는 여건을 우리는 원하지만 그게 아니라 네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공감이 됐어요. 나는 네가 싫어. 왜 싫은 거예요? 나는 네가 싫은 게 아니라 네가 행하는 행동이 싫은 거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날 싫어해. 아니야. 널 싫어하는 게 아니야. 널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짓이 싫은 거지. 자기를 살펴 쇄신하거나 변화를 힘쓰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당신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나를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는 짓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정작 그 당사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달라질 마음도 없고 고칠 의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집스럽게 말하죠. 내가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래.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고 환경의 이유를 들어요. 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공간 중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요. 오늘 이거 예루살렘 성전에 또 가나안 성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거리를 두기를 두어야 되고 그런 중에도 가나안 성전에서도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 여러분 불편해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기꺼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자식과 관련되어 있든 남편 아내 부모와 관련되어 있든 오히려 자식과 부모와 가족들을 위한 일은 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우리는 확신하죠. 가끔 사건과 사고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면 어린 불났을 때 어린 동생을 건지겠다고 들어갔던 형제들도 다 같이 목숨을 잃고 어떻게 물에 빠진 여러분 급류에 휩쓸려가는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외면하겠어요. 같이 뛰어들었다가 같이 목숨을 잃고 그래서 언제나 위기 상황에 누구를 도우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가 먼저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 돕고자 하는 바가 결과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는 급한 마음에 여러분 그런 일에 휩쓸려
마침내 자신도 목숨을 잃게 되지요. 비행기에서 호흡을 위해서 산소호흡기가 여러분 내려올 때 어린아이하고 동행해서 어디를 가는 비행기 안에서조차 가르쳐주는 게 뭔지 아시죠? 먼저 쓰라는 거예요. 먼저 쓰고 자식한테 씌워주래요. 자식한테 먼저 씌워주는 게 아니라 나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린 자녀에게 씌워주래요. 그게 위기 상황에서 해야 될 현명한 대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 그 중에 가장 크라이막스는 부활이지만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목회자든 상관없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이 익숙한 사람으로 늘 들었던 말씀도 상관없고 이미도 마음에 여러분 양심상 이 말은 해야 될 것 같고 나서야 될 것 같으며 이 말은 주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못한다고요. 엉터리 같은 사람.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예배 없이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보내겠다는 성령이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떠나면 안 된대. 왜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5장 18절에 너희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명령형이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내 선택의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해야만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주님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일이지만 세상의 죄에 비틀거리는 것은 결코 순간적으로는 본인에게 도움이 돼도 신앙생활엔 유익이 안 되지. 여러분 중독이란 말이 지금 이 시대에는 다양하게 쓰여져요. 중독에 써요. 중독. 예? 영양제 중독도 있어요. 예? 요새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 중독. 여러분 옛날에는 약물 중독 얘기했지요. 술을 먹거나 담배를 핀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게 마음을 빼앗겨 일상일들이 얽매여지는 것이 중독이에요.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성이 존재하지만 이성이 어찌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중독이란 말이에요. 본인도 알아요. 그만해야지. 본인도 알아요. 이제 나도 중단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더 웃기는 건 누군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 그는 분노하죠.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게임 중독에 여러분 며칠 동안 쭈그려 앉아 게임하다가 여러분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게임에 미치니까 여러분 젊은 부모가 애를 낳고 애 돌보지 않고 가서 게임하다가 애는 죽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뭐에 마음을 뺏기고 있을까요? 요새는 음란물에 여러분 중독돼 버린다고요. 뭔가의 마음이 허전하니까 뭐에 마음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중에 그의 취향, 평상시 갖고 있던 생각, 그 현재 지금 만나는 환경에 아주 뭔가 자기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것 같은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춤바람은 안 날까요? 채팅의 마음을 뺏기진 않을까요? 명품에 미쳐버리지 않을까요? 성형 중독이란 말도 있어요. 집착하는 겁니다. 다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무사람들이 하는 얘기 다 알아듣죠. 이성이 작용을 해서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것도 본인이 알지만 끌려가요. 쇼핑 중독도 있어요. 결벽증 비슷한 현상이에요. 예? 못 견디는 겁니다.
저에게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건, 뭔가 이렇게 중앙이라는 것의 왼쪽과 오른쪽의 편차는 저는 딱 보여요. 근데 다들 똑같이 못 보더라고. 위아래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인간 딱 보면 그냥 딱 보이더구만. 이게 문제더라고요. 못 견디는 거예요. 때론 요새는 언밸런스 해야 이것도 여러분 멋진 개성이고 막 이럴 텐데 말이에요. 오래전에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글쎄 어떤 젊은 자매가 말이에요, 외국 사람인데 그 추운 겨울에 코트를 입었는데 단추를 이렇게 꼈더라고. 그것도 말이죠, 큰 단추 몇 개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저거는 패션 같진 않고, 학생이 여러분 옆에다 뭘 끼고 책을 낀 걸 보면 대학생이 그 전철 안에서 말이에요. 근데 워낙 본인이 당당해서 헷갈리지요. 거기다 외국 사람이 이목구비가 또렷한 모습에 말이에요, 저건 스스로 패션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했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맵시가 안 나는 저 모습에 쫓아가서 내가 불러주고 다시 챙겨주고 싶더라고. 유럽에서 경험하는 일이니까 대화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손짓하자니 또 외국 사람이 또 그 사람은 오해할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말이에요. 전철을 타고 그리고 내릴 때까지인데 더 놀라운 건 같은 역에서 내리더라고. 생각 없이 제 앞을 지나서 여러분 그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뒷모습 보면서, 이건 누가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 그 뒷모습 보면서 그 걱정까지 내가 해줘야 돼. 사람이 보이지 않게 좀 과하다 싶은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으면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전에 다가와 무릎 꿇고 1시간 정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정도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인격적으로 알아듣는다고 말할 수 있고, 이런저런 잠시 동안에 모이는 누구 못지 않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결국은 무엇인가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 전해야 될 말은 전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은 행하지 못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주장해야 될 것을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이 그들을 알지요. 이미도 주님과 보낸 3년이란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거침없이 부정했던 베드로처럼,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성령을 통하여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으나 칭찬까지 들으며 다른 제자와 좀 비교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한껏 즐겁게 누렸던 그가 어찌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는 부인의 인생이 되어버렸는지. 너는 그와 함께 있었다. 아니다. 네 말투 보니까 맞다. 아니다. 아니다. 너는 맞다.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주님이니까 행할 수 있는 일, 이미도 주님은 베드로를 특별히 남들과 달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사건들을, 변화산상에 일어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대화하는 모습도 목격하게 하셨던 주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그곳에 그 비좁은 공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셔서 목격하게 하셨던 주님,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주님이 기도하시는 곳에 가까이 있게 하셔서 내가 심히 곰이 뛰어 죽게 생겼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라고 주님이 권면했고, 또 저와 왜 기도하지 않냐고 또 권면했던,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제는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목숨 걸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체험한 바가 남다르고 경험한 바가 남다르지만, 그런다고 해서 가는 곳마다 목숨 걸는 거, 여러분
그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은 내가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가 약속한 성령이 내려와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증인으로서 살 수 있대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는 확실하다고 떠버리는 사람 많지만 왜 삶의 현장에는 당당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내 인생이 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무사람이 그 어떤 것을 부러워하고 있을 때 그러나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마어마한 잊을 수 없는 충격적 사건에 관해서 왜 말을 못할까요? 주님의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그만큼 일상이 가능했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무사람들이 여러분 부러울 만한 위치에 이르게 되었고 주님이 허락하신 부정할 수 없는 은총이 있으므로 오늘도 달라는 가정이 있게 됐다는 사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가정이 행복하거나 높은 지에 올라가 좋겠다고 말할 때 왜 당신은 그런 얘기를 말하지 않을까요? 희스기야 그런 것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는 질병을 치료받게 되지요. 생명이 15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입니다.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지난날 자신이 젊었을 때 했던 종교개혁의 일들, 나라의 우상을 제거하고 상당을 제거했던 일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인생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허물이 있고 부끄러운 것들이 가득하니 자랑할 것은 누구도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바 주님이 그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준다고요.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당신의 그늘 되어진 일에 왕이 궁금하여 사실을 보내고 많은 예물을 갖고 왔으니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뜻이었지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는 드디어 저들이 무슨 일인가 그 일 때문에 왔으니 마침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 그러나 주님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공하면 주님을 말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위대한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간절히 갈망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고 난 다음 몇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건네는 성공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을 때 과연 당신은 주님을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희석한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내탕고를 다 보여주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 금, 은, 가경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호화로운 보석만 자기의 재산을 과시하듯 보여줬어요. 주님께서 그 얘기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 모든 것 다 뺏겨.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여 다 뺏기잖아요. 목격한 바 있고 체험한 바 있고 역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누구보다 특별한 은혜인 건 사실이지만 가는 곳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주님의 베푸신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경이 좋아지면 절절함은 사라지고 여건이 좋아지면 간절함은 사라져버리거든. 희한하지요. 그렇게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그리 꽉 낀 안개도 해가 떠오르면 사라져버리듯 절박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몸부림치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근데 환경과 여건이 나아지게 되면 절절함은 다 사라져버려. 야망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여러분 하늘의 권능이 필요하다. 여러분 복음은 풍요로움 속에서만 전하나요? 아니에요. 왜 여러분 자기가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어린 아이들처럼 생각하세요? 애들 얼르는 것처럼. 당신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일은 당신이 스스로 경험한 바가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여건과 형편이 따라야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겠지. 구속쟁이 여러분, 음침한 여러분, 악취가 나는 그곳에서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말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여건이 좋아지면 마음껏 주님을 증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자기의 고백처럼 얘기했으나 실제적인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그들과 어울려가며 주님을 잊어버리고 누군가 거들먹거리는 자극이 자수성가에 대한 얘기 앞에 질세라 자기도 그렇게 떠버리고 싶겠지요, 자기를. 복음을 증거하는 건 목도한 바 경험한 바가 있어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 많은데 세상에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유난스럽게 여러분 목에다가 십자가를 크게 여러분 걸고 다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어깨에다가 여러분 강단해 보이는 큰 십자가를 여러분 짊어지고 다니는 건 아니라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조차 귀찮아 우리가! 누가 알까봐 그래요? 누가 볼까봐 그래요? 성경책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예배다운 예배가 성경책 없이 가능합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지 오는 카톡 다 받고 문자 다 받고 자꾸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됩니까? 앞으로 보세요.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 심각하게 거론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뭐냐? 가면 갈수록 예배는 필요한데 편하게 드리고 싶어요? 가면 갈수록 예배는 드리고 싶으나 이러면 귀찮은 거 싫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제는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경외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아니라 시청자가 되고 싶어요? 구경꾼 되고 싶어요? 관찰자가 되고 싶어요? 비판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적극적이에요. 에? 오직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어라. 마침내 이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2절에 그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들은 마침내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고 그들은 여러분 열심히 모여 기도하는 중 2장에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이 언어가 뭐예요?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이 방언이 뭐예요? 하나님이 큰 일에 대해서 각 나라, 각 지역에 있는 배운 적이 없는 그 모든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하나님 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은혜를 약속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중 그들에게 임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을 증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해요. 그리고 그들은 큰 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등장해요. 두 사람이 죽었어요. 부부가
자신의 재산의 일부분을 자기가 착복하고, 이것이 마치 지난날 요셉, 그러나 많은 사도들에게 바나바라고 불려지는 그 인물을 통해 마침내 자신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삐뚤어진 마음이었겠죠. 헌금을 드리면 될까? 헌금을 드리면, 헌금을 많이 하면 장로가 되나? 헌금을 많이 드리면 권사가 되나? 헌금을 많이 드리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나? 많이 드린 사람이라는 사실은 기록에 남을지 모르지만 그가 누구보다 믿음이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지나 어떤 못된 것들은 다시 헌금을 돌려다는 더러운 인간들도 있으니까. 고전까지 여러분 거들먹거리고 대단한 믿음 있는 것처럼 하다가 지 마음이 뒤틀리면 못된 짓도 하는 인간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려드리지만 교회에다가 헌금해놓고 헌금 돌려달라는 것은 법으로도 안 된답니다. 이 헌금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헌금 하기 전에 설교 중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여러분 가슴 아픈 일 너무 많아요. 엉터리 같은 사람,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더 부흥되려면 진정한 증인이 필요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마침내 이러면 돈 몇 푼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네가 사람을 속이려는 게 아니야. 너는 주님을 속이려는 거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것도 이유가 사탄이 가득하여. 둘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당으로 지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 주지만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위해 의지적, 의욕적으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물어야 돼요. 당신 구원받았어? 라고 물어야 되고, 또 하나 당신 성령 충만해? 라고 물어라. 계속 제가 강조하잖아요. 당신 구원받았어? 또 하나 당신 성령 충만해? 물어봐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직분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할 거라 생각하고 교회 생활이 그만큼 됐으면 누구보다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경력과 관계없어요. 직분과도 관계없어요. 한때는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사람을 그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겠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성령 충만은 날마다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되고 당장 해야 되고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그래서 라떼는 여러분 나이를 퍼먹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경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옛날 얘기만 하니까 그게 라떼지. 꼰대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충만해야 된다고. 지금. 아멘입니까? 오히려 그의 육체는 연약하지만 그는 젊은이 묻지 않은 열정이 있고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듯 보여지나 그는 주님으로 충분하고 그는 그렇게 대단한 뛰어난 학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나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돈 많다고 주눅 들을 거 어디 있으며 끝발 있다고 해서 여러분 주눅 들 건 뭐가 있나? 인생이 자신의 나약함을 느낀다면 주님이 말씀한 대로 주님 내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위치와 그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가르쳐주는 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이를 위해 이들이 기도에 힘쓰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가 있기까지 기도에 힘써 그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 없이
성령 충만함 없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없이는 그 어떤 주의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했지요. 기도원도 이렇게 뭐 정기며 음양이며 많은 일들이 끊임없는데 놀라운 건 기도원 일은 한 번으로 안 된대. 다른 데 가면 여러분 똑같은 기계 갖다 놓으면 여러분 바로 작동이 되고 뭘 하면 당장 되는데 꼭 기도원 일은 꼭 몇 번 손이 더 가야 된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일인가 보다. 주에도 여러분 다 우리가 자동으로 손이 갖다 대면 이렇게 분사가 돼서 나오게 했는데 꼭 여기만 갖다 놓으면 안 된대. 희한하지. 그 내가 생각해, 쓰는 사람들이 독해서 그런가 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 저도 이렇게 가는 곳마다 잘 되는지 여러 번 쓰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하는데 저게 몇 번을 해야 되고 내가 쓰기에도 화딱지 나니까 말이야. 그래서 저기 잘 되는 다른 지역에 있는 거, 다른 데 있는 거 갖다 놔라, 바꿔놔. 목사님, 여기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희한하지. 그러니까 우리도 착해야 될 것 같아요.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영적인 일이 희한해. 그러니까 다른 거 이러면 눌러서라도 해서 나오는 걸 또 몇 개 더 갖다 놓고 쓰게 하고 이왕이면 여러분 손대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공장에 보내서 다시 고쳐오기도 그래도 안 되니 말이야. 그런 걸 보면 우리도 착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예? 지금도 있다고요. 성령 충만함 없이 어떻게 주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늘 해왔던 일에 갖고 있는 경험이 있거나 스킬로 그 일을 하지만 아니에요. 주일은 그렇게 못해요. 아니 말로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된다고 열심히 여러분 성경 구절 외우고 방법을 외웠지만 안 돼요. 때로는 입술은 어눌하지만 그렇게 배운 적은 없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 충만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칠 때도 거꾸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얼핏 들으면 여러분 감정이 상할 일이요, 잘못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얘기에도 성령 충만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거되는 그 복음에 거꾸러진단 말이에요. 당장은 자존심상 여러분 그렇게 내가 호응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자다가도 여러분 생각나거나 숱한 많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경험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공부할 때 주님이 건져내 주신 은혜를 부정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도 놀라운 부활을 목격한 40일 동안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바, 목격하고 경험한 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주님이 아직도 아니야. 너희들은 성령이 너희들을 덧입힐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오늘 이 자리 떠나기 전에도 들은 말씀에 마음에 느끼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예배 끝난 다음에 뻘떡뻘떡 일어나서 해결될 일 아니에요. 들었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적지 않은 시간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때로는 여러분 나가다가 전화 한 통하면 자기가 어디 갔다 왔는데 다 잊어버리고, 때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느낀 바 있으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일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축도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축복된 기도를 받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돌아가야 돼요. 뜨거운 가슴으로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고지의 변화가 또렷하고 가는 곳곳마다 무사람들에게 그가 달라졌다라고 느껴지도록. 그러나 그는 나대지 않으며 겸손하며
오늘 이들이 뭘 증언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죽으심, 예수님 행적과 죽으심, 부활, 그리고 놀란 건 승천까지 그들은 증언해. 그리고 얘기했죠. 주님이 곧 오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그걸 증언하는. 이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말이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봤거나 배웠거나 교육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는 예산 얘기처럼 예산 얘기가 아니다라고 듣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존심상 나는 네 말에 공감해, 동의해 라고 하는 표정을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요. 때로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결코 나는 두렵지 않다고 사람들은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의 일들을 위해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약속된 성령의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 것처럼 약속된 성령의 은혜를 우리도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